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이래요. 죄송합니다. 4월 11일, 부활절 둘째 주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는 부활절 첫째 주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 50일 동안 사실 교회는 부활절 절기를 계속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이 아니라 오늘은 사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제자 공동체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기간을 교회가 계속해서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계속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신앙, 확신을 다지고 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광고 중에 하나 아까 오늘 처음 온 친구예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샘이랍니다. 스케이트 학생이고요. 예,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희가 8시 반에 줌 미팅으로 당회가 있습니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교회 소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모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독생자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또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신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가 이 아침에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이 부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임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또 그리고 온 몸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려운 때를 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 세계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계 열방 정말 각 나라와 각 족속 언어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을 저희가 함께 기억하며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정말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참되게 정말 주님 위로받고 또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물을 두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신 많은 복록들 또 삶의 열매들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이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소망 또 믿음의 고백 주님 함께 받아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예물 주님, 저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구별한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 중에 받아주시고 정말 이 예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격려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물이 구별된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곳 또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탄생한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룟 유다의 공속으로 생긴 12사도의 그 빈자리를 채울 적임자를 먼저 선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졌던 사도 선출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이 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로 방언이 터지죠. 그날에 있었던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 각국의 언어, 즉 외국어로 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 방언 사건, 오순절 날 있었던 이 방언을 말하는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세계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달라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수많은 언어 그리고 민족들을 낳는 이 세상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사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가리켜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즉 말세라고 하는 그때가 성취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 오순절 방언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 즉 종말, 그것은요 우주가 폭발하여서 하나도 남지 않아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말세, 종말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죠. 그 새로운 시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으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을 알리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게 됐고요.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봤죠. 사도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이고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당국을 대부분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전에 먼저 사도들 이 사람들을 먼저 붙잡아 들입니다. 붙잡아 들여서 그 당시 그들이 증언했던 증언의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기적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들 이런 거를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고민 끝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요.
단지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그냥 놔줘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엄중히 경고한 후 풀어줍니다.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붙잡힌 사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로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29절로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그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즉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또 다른 표적 하나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그런 여러 표적과는 또 다른 형태의 표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공동의 소유로 하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일부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이런 놀라운,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 부활을 경험한 제자 공동체에 일어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심장, 하나의 마음, 그런 뜻이에요. 즉 이건 뭡니까?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많은 제자 수가 3천이 더하고 하면서 몇만 명 정도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좀 더 오늘날 현실적인 상황으로 표현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나 썼다는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가 확 오시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통장을 하나 쓴 거예요. 하나. 요즘 부부도 통장을 따로 쓰잖아요. 비밀 통장들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그런 시대인데 이 사람들 정말 이게 기적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병자가 병을 치료받는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 모습이요. 개인의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진 이 놀라운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병고침을 받는 기적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과 형태를 볼 때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타난 표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표적을 우리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적은 그 표적 자체보다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것을 보라고, 달을 보라고 손을 가리키면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 끝을 봐요. 즉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signs and wonders 그래갖고 기사와 표적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표적과 기사. 그런데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시그널이잖아요. 우리가 파란 불을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란색 불 자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않고. 그런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즉 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병자가 치유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나왔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은요,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그 표적들을 보면서 뭐를 봐야 되는 거죠? 병자가 단지 치료받는 그 모습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의 표적이지 어떤 그 이상의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표적은 어떤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도들의 표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그게 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표적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표적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일상화하고자 하는, 일상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자꾸 재현하려고 해요. 이런 표적들을 자꾸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 그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비로소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의 원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성경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기적이 나타났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자동적으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셔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의 일상화를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했더니 나았어.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이 표적을 알려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완전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일상화하려는 것은요, 마치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적을 일상화하는 거, 이런 욕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많은 그런 수고들을 피하고 도피하게 하려는 현실 도피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겁함, 게으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희망하는 마음이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 자체를 부정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라도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거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보여준 많은 표적과 기사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자체를 곡해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러한 표적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의 이러한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런 표적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아닌 교회가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실천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수도원이나 일부 교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보편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로 이어지는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벌어지죠. 이 부부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일부를 숨겼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 유무상통하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보자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유무상통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교회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봉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도 지키지 못한 이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잘못된 주장이죠. 그것은 초기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인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 그거를 이들이 체험한 거예요. 앞서서. 그 기적이죠. 오늘날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속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일부 교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만 배불리는 일이 벌어지고 끝나버려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 잘 아는 신앙촌, 옛날 부촌이, 이거 아실려나? 이거 이 얘기하면 정말 옛날 얘기인데, 그런 이단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비슷한 형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되는 교주나 대표자만 배불리고 멤버들은 그냥 노동력 착취당하고 많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유무상통하는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결국 일부만 이익을 취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의 이기심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표지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표지를 일상화하려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전혀 무관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지원을 줘야 한다는 그 필요, 그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나서 성도들이 정말 가난에 시달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 등 이방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가지고요,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재밌는 것은 이 이방인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들이 유무상통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유무상통하는 그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 그걸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교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당파를 만들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들을 멈춰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봤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사분오열 되지 않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런 그 분열과 갈등의 문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지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표적을 일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허황된 꿈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고 작은 일에서부터 한마음 한뜻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곳에서 시작된 이 땅의 교회가 그 본연의 사명,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가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정말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합니다. 모든 만물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coming, 오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캐리그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소망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부활의 때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이 교회가 증언해야 될, 존재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 증언하는 교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를 숙인 당신의 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